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의미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전하며 시시에 분별하며 한문에 익숙하여 왕궁의 쓸만한 훈련을 배려하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의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나라 이스라엘에서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 얻게 하신지라. 아멘. 가끔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고 큰 범죄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잔인하고 인면수심의 범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범죄, 그런 범죄가 생기고 그런 범인이 잡히면은 이해가 안 되죠. 항상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 시절을 조사합니다. 특히 아이 때 어떤 환경이었냐, 대부분 다 드러납니다. 주로 학대당하고 정서적으로 말라있고 사랑받지 못하고 늘 두려움이 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막 힘든 가운데 쓸쓸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건 뭔 얘기죠? 그건 그때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줘서 이 아이가 무너지고 실패하게 하는데 그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독일 수용소에서 죽였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죽이고 해부하고 생체 실험하고. 그 조사해 보니까 히틀러가 아이 때 자기 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대상이 유대인 남자였던 겁니다. 물론 히틀러에게 정확하게 물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보니까 히틀러가 그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징후 감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과거에 있는 이 상처, 우리에게는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정반대로 얘기하게 되어져요. 요셉의 인생이 어느 순간 가장 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총리에 앉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요셉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어렸을 적에 상처받은 거 얘기했습니다. 형님들, 나 팔았죠? 근심되죠? 근심하지 말라고. 요셉은 그 상처를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갖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상처는 요셉을 무너지고 이상한 광기 어린 살인자가 되게 하고 폭력 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요셉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어쩌면 성공도 하게 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 사무엘이라고 하는 중요한 선지자에게 나옵니다. 한 시대 하나님이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중요한 선지자가 이 땅에 온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어머니 이야기부터 하게 되어져요. 그 어머니가 너무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고 잉태하고 축복하고 사무엘 나온 게 아니고 그 어머니의 상처받은 이야기부터 사무엘상 1장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를 농락하는 거예요. 아이 없다고 농락하는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합니다.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남에게 다 주시는 아들을 내게 안 주십니까? 그 상처 가운데 기도하고 낳은 자녀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실패케 하고 막 참게 하겠죠. 뭐 이상한 범죄 안 일으키지만 고통되게 하겠죠. 어느 순간 빵 터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있는 상처는 잊혀진 게 아니고 없은 게 아니고 상처 안 받게 한 것이 아니고 상처받는 인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상처는 사무엘 같은 너무 좋은 하나님 앞에 귀한 아이를 얻게 되어지고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같이 인생을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는 응답의 상처가 되었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영적 힘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상처 속에서 치유받고 상처가 내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그 다음엔 그 상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그 애통함은 나를 더욱더 나가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고 그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은요 많은 전도와 선교의 응답의 문을 누리게 했던 그런 상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상처 안 받게 하고 내 자녀가 상처 안 받게 하고 내 아들 딸이 상처 안 받게 하고 세상에 나가지 않게 하고 됩니까? 그걸 키워보십시오. 나중에 키워놓으면 뭐라는지 압니까? 그때 엄마가 나를 못 도와주고 뭐 그 남자친구 못 만나게 하고 그딴 얘기합니다. 상처는 부모가 안 받게 해서 안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들고 싸우고 있어서 안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안 받게 하고 싶다? 성경에서 상처받은 내용 빼보십시오. 10%도 안 남습니다. 성경 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욕먹은 이야기, 형들이 요셉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 요셉 결국은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 감옥 간 이야기. 요셉이 나중에 총리되고 황금마차 탔겠죠. 아파트 좋은 거 받았겠죠. 연봉 세게 받았겠죠.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와요. 안 중요하니까. 주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 여자가 막 윙크하고 요셉을 농락하고 요셉을 막 뒤집어 씌우고 요셉의 감옥에 가고 막 하나님 바라보고. 성경은 상처진 이야기 내용이 99%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처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애통함을 품고 참 전도자로 쓰임받는 귀한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응답과 해답 얻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애통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영적인 힘. 누가 가서 누가 이게 상담하고 누가 끌어안아주고 같이 잊자, 우리 약속, 우리 도장 찍자 이래 가지고 없어지는 상처입니까? 그 상처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바뀌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발판 되어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되어질 것이고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 요셉 같은 축복의 자리에 가게 되는데 요셉 얘기했습니다. 형님들 나 파는 거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 상처가 요셉을 축복하게 하는 축복이 되었거든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서로 끌어안고 있고 상처 치박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 힘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돈 버는 거, 승진하는 거, 병 낫는 거 빼고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큰 축복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 참된 축복 아닐까요? 성경 보니까 바울과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어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때 감사하고 기쁘고 힘나고 이게 주로 언제 되어질까요? 그래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냥 세상 교육받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대학교 교양 과목 듣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 예리한 말씀, 이 땅을 창조하신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 나를 회복하게 하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이 말씀이 내게 올 때, 들음이 되어질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 같은 내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받고만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번 주 교회 갔다 왔어. 목사님 교회 갔다 왔어요. 헌금 됐어요.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우리 그거 안 되면요, 우리 삭막해지고 우리 상처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거기서 여러분이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장로님들만 기도하고 선포하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딱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도울이라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 그런 거 믿냐? 예수는 사생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물 위에 걸어간 거 본 적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을에 탄생한 건 저는 과학적으로 규명 못합니다. 근데 저는요 믿어져요. 의심이 안 돼요. 그 왠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불쌍한 인생, 가련한 인생, 공부도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다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인생. 내 인생 중요한 위기 오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관계없고 내 스스로 싸워서 여기까지 지치고 힘든 인생.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 한 번도 임하지 않은 인생.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시고 예전 교회 예배를 집리하는 모든 분들은 오직 예수만 증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는 은혜와 사랑, 그것 통하여 하나님이 막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품이 느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말고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타나겠죠? 예배 시간이 아닌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지역에서, 내 직장에서 구원받은 나, 예배하는 나, 회복되어진 내가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 이상하죠? 그 별 얘기 아니거든요.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냥 예수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울어요. 막 감동돼, 막 뜨거워져, 막 살아나게 돼, 막 주님을 만나게 돼,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성전 미문 앉은 잔병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때 베드로에게 뭐가 된지 압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확신. 베드로가 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종들로 복음 증거하게 없어.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어진 성령의 역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자가 되자고 하고 금요일 날 시간은 전도 얘기만 하고 전도 포럼만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다 전도해와, 빨리 좀 교회 좀 채워서 많이 채워야지,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예배를 통하여 교회에서 응답받고 하나님 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자였고 바울이 전도자였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전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방법 중에 방법이 무엇이냐?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거.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어쩜 가는 곳에 이렇게 중요한 제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이런 복음 전도 속에서 주의 성령 역사에서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손이 보이고 주의 복음 증가하는데 흑암 역사가 떠나가게 되고 그곳에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배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거. 저도 하나님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만나서 커피 한잔 마셔가면서 얘기해 본 적 없어요. 그 현장 가서 느낄 때 뭐가 오는지 압니까? 야, 오늘 나 전도했어, 나 이번 주 몇 명 했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예수가 전도자였고 바울이 전도자였고 믿음의 모든 위인들이 전도자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복음 말씀 듣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현장 전도자의 삶 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꼭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 목사님, 이게 왜 축복입니까? 바로 고난과 상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과 상처를 허락하십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지 않고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현장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요, 그 모진 어느 성경의 인물이 부모님 밑에서 따뜻한 밥 먹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교회 가서 예배하고 대학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아내 만나서 좋은 집 짓고 막 착하게 살고 전도하고 어디 있습니까? 다 집 나왔죠. 다 끌려갔죠. 다 포로됐죠. 다 매맞죠. 다 죽음의 현장까지 가죠. 생명의 위기를 한두 번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는 그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얘기했습니다. 형님들, 나 그렇게 한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과 상처 속에서 요셉이 뭐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을 얘기했다니까요. 어쩌면 요셉에게는 언약으로 온 하나님, 예배 하나님도 중요하고 인생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의 이런 상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 그냥 가나안 땅에서 양치는 아이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상처 같은 것으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지.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싶었어요. 욥은 하나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 자녀 숫자대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저는 욥 같은 사람 되기가 소원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준 게 뭔지 압니까? 상처라는 거였어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상처. 가산이 막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노비가 다 죽고 도망가고 자녀들이 한날 한 시간 다 죽었습니다. 막 넘어져가지고 다 무너지고 막 다 빼앗기고 자기 아내가 자기를 막 조롱해요. 막 나가 죽으라고 하고 친구 셋이 와서 계속 욥을 모욕합니다. 욥이요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잃지 않게 없어서, 나 하나님 버리지 않게 없어서. 사단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쳐내시면 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저 상처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욥기면 마지막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한다고 합니다. 나 같았으면 하나님 나와 보십시오. 내 한계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그 말 할 것 같은데 욥은요,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냐? 내가 그동안 알던 하나님은 귀로 듣던 하나님 좋은 분, 좋지, 그런 분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이런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상처를 겪다 보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다윗은요 언제 하나님을 깨달은지 압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대적이 와서 내 목전에까지 딱 왔어요. 한 아이를 잡겠다고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다윗이 얼마나 힘들까요? 3시간만 나가 있어 보십시오. 3일만 나가 있어 보십시오. 근데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 뭐라는지 압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맑은 물가 푸른 주장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든 위인들은 인생의 위기와 역경과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 얘기 쭉 나옵니다. 예배 잘하고 승진하고 잘되고, 그거 아닙니다.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배고프고 광야에 유린당하고 죽임당하고 순교당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순교길을 가게 되어지고, 뭐라고 하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는 모든 허다한 증인들은 상처 가운데 상처와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모든 답은 영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의 인생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예배 시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응답받고 해답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그렇게 응답받고 승리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같이 응답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닙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쉽겠습니까? 경험 안 해봤습니까? 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원망했습니다. 광야 400년간 애굽의 근성, 노예 근성, 매맞고 막 헐벗고 막 힘들고 상처받은 거, 하나님이 홍해 갈른 역사는 별 능력이 안 되어져요. 나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별 해답이 안 되어져요. 뭐만 남은 자입니까? 상처만 딱 남은 거예요. 원망, 불평, 막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막 죽이자고 하고 죽자고 하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원망하게 되어지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상처가 축복이 안 되어지고 상처에 매인다면 어떻게 되어지냐? 첫 번째,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사단이 좋아합니다. 너 그거 약하구나. 넌 그게 약하구나. 너는 네 인격 모독 누가 좀 건들면 막 팍 넘어지는 거구나. 너는 돈 문제, 가난 문제가 네 일평생 한이구나. 네 자녀가 우상이고 자녀 실패가 너에게 상처가 되겠구나. 네 가난한 문제, 네 건강의 문제, 네 인생의 문제, 네 삶의 문제, 너 요런 거 약하구나. 전에 동물왕국 보니까 물소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뿔도 막 이만해요. 막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자 비하니까 뭐 송아지만 해. 근데 사자들이 물소 잡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몇 마리가 물소 앞에서 딱 알짱알짱 거려요. 관심을 끄는 거죠. 그 다음에 뒤로 한 마리가 가더니 탁 올라타요. 이 목 같은 데 물면 치면 큰일 나거든요. 엉덩이를 탁 무는 겁니다. 뭐 물소 엉덩이 물려야 뭐합니까? 뭐 느낌 나오겠습니까? 따끔히 하겠습니까? 이 사자가요 딱 물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소가 뛸 거 아닙니까? 그 막 로데오듯이 막 붙어가지고 뛰는 겁니다. 그럼 사자가 지치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그 다음 놈이 와서 또 올라가서 어디 문제 아십니까? 거길 또 무는 거예요. 하다 또 지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돌아가면서 언제까지? 상처를 뜯어내서 상처에서 피가 질질질 흘러서 다 빠져서 그 소가 피 흘리니까 나중에 넘어지더라고요. 그때는 목을 탁 물더라고요. 사단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뭔지 그걸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꾸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할 때 뭐가 오는지. 나의 상처진 거, 나의 억울한 거, 나의 한 맺힌 거, 나의 힘든 거, 그거를 계속 건드려서 성도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상처와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단계입니다. 견관진을 딱 칩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탁 붙잡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난 자꾸 막 무너지고 막 성향이 막 이상하고 쓸쓸하고 막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흉악범죄자들이 다 그 얘기 안 한답니까?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내가 아닌 거예요. 뭐 별거 아닌데 막 확 흥분하고.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아유 당연히 이게 바보 같아 하면요 그분은 웃습니다. 왜? 아니니까 상처 안 됐으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막 공부를 못하고 남한테 막 갑질당했다고 하고 하면서 마음이 내가 공부 안 해서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학벌이 안 좋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게 바보 같아 하면은 그때는 인사불성 없습니다. 안 가립니다. 그냥 막 흉기도 휘둘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상처진 자에게는 그게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통제가 안 돼. 막 순간 통제가 안 돼. 순간 통제가 안 돼. 제가 아는 굉장히 좋고 착한 목사님이 되게 착해. 목사님이 웃고 이분이 약간 수염이 있어요. 친구 목사들이 장난친다고 수염을 자꾸 흔드는 겁니다. 이거 뭐야 하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장 목사 그때 나 수염 흔드는데 나 살이 있는 일 느꼈어. 나 죽이고 싶더라. 그 별거 아니지만 그래 상처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람을.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을 막 비하하거나 뭐 누르거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성도, 모든 사람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단이요, 그럼 꽉 그 사람의 인격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는 막 살인도 하고 방화도 하고 막 폭력도 행하게 되어지고 막 내 인생 갈 대로 가라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과 2범, 3범, 10범, 동일전과 동일범죄로 계속 나가, 인생이 막 그렇게 걸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는 뭐가 문제입니까? 내 인생이 그때는 실패하는 겁니다. 내 인생 실패할 때 결국 보게 되면 그 상처 가운데, 그 한 맺힌 것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지고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대물림을 남기고 나는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상처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다면 오늘 다니엘과 같이 상처를 이기는 힘 얻으시고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 참된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처 승리 방법입니다. 오늘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해서 잡혀온 겁니다. 엄마 아빠 떠나서 어린 나이에 잡혀온 거예요. 왜 어린 나이에 잡혀왔냐? 얘네를 이름도 바꿉니다. 먹는 거 싹 다 바꿉니다. 해서 저 이스라엘을 잊게 하고 이 바벨론, 이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집에도 못 가게 합니다. 저 이스라엘은 이미 불타고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끌려갈 다니엘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상처가 안 되어져요. 결국 이 상처가 다니엘로 하여금 왕 앞에 서서 나라 국정을 잘 인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보니까 잡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잡은지 압니까? 기도하는 걸 걸은 겁니다. 그만큼 바르고 경건하고 칭찬 듣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왕들이 칭찬하고 결국 다니엘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다리 왕 때 전하고 저 고레스 왕 때 왕을 움직여서 민족을 귀환하게 하는 이 상처가 없었으면 어땠을 뻔했습니까? 이 상처는요, 귀한 상처, 응답의 상처, 나를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상처. 여러분에게는 상처 혹시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응답받고 귀한 게 쓰임받는 상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린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주게 하셨습니까? 생각 많이 해보십시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 뜻을 정하여, 뭔 말입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끌려왔고 내 나라는 다 무너졌고. 글쎄요, 다니엘 부모님 살아계실까요? 다니엘 끌려오는데 살아계실까요? 막 불지르고 했는데 살아계실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은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해서 적군이 와서 다 끌려가고 우상 기명 있는 곳에 우리나라 것이 다 오게 되어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거, 뜻을 정하고 우상 신전 음식을 먹지 않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 응답 받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요셉 인생에서 중요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상처가 왜 상처가 안 된지 압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뭔 죄를 많이 졌다고 요셉이 팔려가고 노예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은요, 요셉 통하여 저 애굽을 복음하셔서 나라와 시대에 재앙과 기근이 임하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는데 요셉을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는요, 더 이상 상처가 안 되어져요.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이런 거 저런 거 막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저는 뭘 느끼는지 압니까? 시간 가면서 보고 미하면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아, 나에게 요런 거를 있게 하고 요런 걸 없게 하고 요런 걸 갖게 하고 요런 걸 안 갖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이유였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아직까지 저에게도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전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하면, 여보, 걱정돼? 걱정하지 마. 시간 지나봐. 다 이해되어질 거야. 하나님 이유 없이 애매하게 요셉이 감옥 가고 애매하게 노예가 되어지고 애매하게 그런 법이 없어. 하나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는 상처가 뭐 잊고 뭐 서로 안아주고 뭐 끌어안아주고 네 상처 내가 치유해줄게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나의 가정에,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 내 산업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요 거기서 이유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리고 뜻을 정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리고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상처 통하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더라. 바울은요 죽임당할 것 같은 도살장에 끌려 같은 고난당하고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위인들은요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거기에 오직 예수 했던 겁니다. 시간 많이 더 지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생 다 이해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워서 복음 알게 하시고 지역의 전도자와 가문의 증인 삼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치유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상처가 내게 상처가 안 되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암을 굳게 하고 뭐 이기고 막 참고 인내하고 뭐 용서하고 화합하고 됩니까? 용서가 됩니까? 화합이 됩니까?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모든 성경의 위인들 오늘 다니엘 하나님의 언약에 확신했어요. 형들이 막 죽인다고 합니다. 요새 문제 안 됐어요. 왜냐? 다 지나가는 거, 감옥 가는 거 지나가는 거, 노예되는 거 지나가는 거. 나의 실상은 뭡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내가 묶은 볏집단의 형들이 묶은 것이 볏집단의 저라는 거기에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기 대한 확신.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만 줍니까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담겨진 언약 없습니까? 뭐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상처? 아니요. 성도의 인생, 요셉의 인생, 모세의 인생, 다니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죠? 개야지서라 기차는 간다. 내 주위가 나를 상처를 주고 힘겹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십시오. 어떤 거 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그것만큼 위태로운 거 없는 겁니다. 내 인생 갈등이 오고 흔들리고 내가 방황하고 중요한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이면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딱 붙잡는 거예요. 다니엘 그걸 붙잡았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70년 만에 예루살렘 회복된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난 여기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민족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나라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다 귀환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쓰임받기에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나중에 막 사자굴 갈 때 나이가요 노년이었습니다. 90세 넘어서 고레스 왕까지 만나게 되었어요. 네 나라 7 왕을 거쳤습니다. 이 자리 내가 끝까지 해먹어야 돼 이 말입니까? 아니었어요. 나이 90 넘어가면 막 무릎에 힘 빠지고 안 하겠습니까? 다니엘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귀한 계획 가운데 내가 총리 되었습니다. 내가 저 70년 되는 해까지 총리가 되어서 그 왕을 움직여서 우리 민족을 귀환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은 총리를 하게 되고 고레스 왕이 갑자기 민족 해방, 이스라엘 민족 돌아가 하는 민족 해방 칙령을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칙령을 발표하게 하는데 거기서 누가 역사자입니까?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거기서 있던 겁니다. 다니엘 고향 안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안 가요. 왜 안 가는 자입니까? 마지막까지 여기서 영향력 끼쳐가지고 자기 포로 다 귀환하게 하고 성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서 예루살렘 향하여 그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것에 모든 인생을 다 던졌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인생 상처 5만 대만 사람이 다 원망하고 다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겼다고요? 다 지나가는 거. 개야지서라 개야지서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되어진다. 언약 딱 붙잡은 인생. 그렇게 상처는 이기는 겁니다. 뭐 안아주고 막 술 한잔 먹고 뭐 사실 막 상담하고 뭐 촛불에 거서 태우고 그래 그 세상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에게는요 위기를 바꾸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하루 3번씩 다니엘 6장 10절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 사자굴을 바꿔서 전도 현장을 바꾸는 능력, 이런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요셉, 모세 모든 믿음의 위인들 상처받은 거 얘기하면요 그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막 불 앞에 가고 끌려가고 막 사자굴 가고 어느 누구 하나 막 상처받고 하나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미워, 이런 적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있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위기가 안 됐던 겁니다. 우린 다 상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상처 이겨갑니까? 늘 상처가 덧나서 막 술잔을 기울여야 되고 땅을 쳐야 되고 막 원망하고 누군가의 복수심을 태워야 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제가 썼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지, 아무리 내가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내가 치유하고 위기 바꾼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뭘 얼마나 하나님 언약 붙잡고 뭘 많이 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내가 언약도 얘기해줘, 하나님 계획도 얘기해줘,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 은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인생.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는 상처에 매이고 속지 않고 사단의 통로와 진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유 발견하고 치유되어지고 영적 바꾼 능력을 가지고 상처에 안 매이면 그 상처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애통함을 갖게 되어져요. 상처가 변하여 이제 하나님의 애통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처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 실패케 하는 거, 매는 거지만 애통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담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처를 통하여 이 땅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이 땅의 애통함을 보게 하시고 힘든 마음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진짜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내 가정에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상처되죠. 매이면 통로되는 겁니다. 언약 붙잡으십시오. 이기십시오. 여러분 가문이 이 땅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치유하는 이런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애통함을 넣어주기 위하여. 우리가 애통함 가지면 가져집니까? 하나님 내가 저 아이들 애통함 안 가져져요. 이런 상처에 있으면 애통함 가져져요. 그렇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할까,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언약 안 붙잡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애통함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애통함이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사단의 통로가 아닌 하나님의 애통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알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상처와 문제 가운데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 가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상처는요 나를 축복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오지게 되게 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진심으로 마음에 담게 되어주는 귀하고 가치 있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전한 축복입니다. 그 애통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은요 이 땅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을 회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지는, 결국 다니엘 그 상처가 하나님의 애통함 되었고요, 그것 통하여 다리오 왕 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나라 전 백성에게 다 선전하게 되어지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처 준 것은 애통함 갖게 한 것이고 이것 통하여 여러분 인생도 성공하고 축복도 받지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오늘부터
상처에 매이지 마시고 애통함 누리고 여러분도 크게 축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응답받은 인생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매이지 말아야 돼요. 이 매인단 말이에요. 자꾸만. 첫 번째입니다. 늘 강조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거 강조 안 한 것 같아요. 뭐 교회 충성 봉사하고 목사를 잘 섬기고 뭐 헌금을 좀 많이 좀 해보고,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뭐죠? 예배. 예배 왜 중요하다고요? 내가 자꾸 복음을 힘 얻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난 자꾸 세상 것 상처 속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예배 때 목사는 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홍해 가르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인을 세운 역사를 선포합니다. 그거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막 살아나게 되어져요. 막 회복되어지게 되어져요. 막 응답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지속. 두 번째입니다. 현장 능력 지속하십시오. 현장 마음에 품을 주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늘 함께 하십시오. 현장 얘기 계속 들으세요. 금요 영상 훈련 시간 같은 거 늘 놓치지 마십시오. 전도자들의 이야기, 현장 복음 메시지 늘 들으십시오. 주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체험한다고요? 나를 통하여 복음 증거되어질 때 그 만남, 그 역사, 그 예비, 그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충만함, 그때는요 무릎 꿇혀진 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기에 지속. 세 번째입니다. 기도 속의 은혜의 지속. 여러분 인생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 내가 병 낫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벌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신 증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애통함으로 내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처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애통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애통함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증인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상처 절대 매이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 속지 않고 매이지 않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의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애통함이 되어서 이 땅 참 전도의 응답과 힘이 되어지게 우리 인생의 예배와 현장과 기도가 지속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